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폭탄하는 것이나 아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3월 암송 말씀 오늘 보여주지 마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한 말씀이라도 좀 암송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딱 생각할 때 가장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안고서 가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길을 갔듯이 나도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옆에 숫자가 1이 있죠. 1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2, 3, 4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저녁, 오후, 그다음에 주일 해서 우리가 반드시 듣고 전해야 할 복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최대한 준비하면서 좀 쉽게 준비한다고 막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여러 번 읽고 또 찾고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우리가 들었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내용이니까 이것을 알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버 홀처라는 목사님이 글없는 책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색깔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쉽게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글이 없어요.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다 듣고서 또 남한테 전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 색을 딱 생각하면 차례대로 그 색 차례대로 하시면 딱 됩니다.
자, 이 색은 우리 색깔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색입니까?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황금색은 뭘 가리킬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색깔은 어두운 색. 뭘 상징할까요? 네, 죄와 지옥에 대해서. 네. 세 번째 색깔은 뭡니까? 네, 붉은색. 네, 붉은색인데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네, 깨끗한 색. 깨끗한 색인데 하얀색, 깨끗한 색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지막 색깔은 뭡니까? 네, 초록색.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몇 권이죠? 66권을 가장 이 전체를 관통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딱 은축되어 있다. 딱 이게 모여져 있다. 중요한 엑기스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해야 할 복음인데 우리가 설명을 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듣고서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한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황금색에 대해서 이제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자, 황금색은 바로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냐? 결국 하나님 나라다. 자, 우리가 기차를 타든 배를 또 타든 또 비행기를 타든 우리 분명한 목적지가 다 알고서 타야겠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배, 그 비행기에 몸을 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이 배도 분명히 계속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항해하고 있는데 그 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어디냐? 그 목적지를 잘 알아야겠죠. 차를 운전할 때도 목적지가 있어서 다 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병을 낫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이것이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복음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복 받으러 가는 곳이다. 교회는. 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핵심은 일관되게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흐르고 있는 한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도 만족해 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제 AI로 이제 그림을 좀 그려줘 했대. 저런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왕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전했던 것, 어떤 어둠도 눈물도 고통도 없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완전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제 지배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런 제 지배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세상을 한번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 라면서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렇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자,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자, 우리 이름을 다 날리면서 우리 이름을 한번 이렇게 내면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쌓은 성이 바로 바벨탑이죠. 이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서 그 힘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다 입성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자신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자신들도 저 이방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겠다고 요구했던 것이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것을 위대한 중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런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의 통찰, 그런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결국 두 사랑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랑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류 역사는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의 도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인간의 도성, 인간이 중심된 역사와 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중심된 역사가 서로 싸우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계속 전개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 또 인간들이 자기가 바로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했던 그 나라는 늘 전쟁과 탐욕과 분열과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결국 진정한 낙원을 건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신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선언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바로 에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의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이나 어떤 지어낸 소설이 아닌 분명하게 실제하는 나라임을 성경 계속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에서 우리 개념으로 그냥 하나의 이념으로 사람들이 그게 상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나라다.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나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있는 모든 보고 들은 그 화려한 광경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죠.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대. 하늘에서. 옛날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마치 신부들에게 준비하신 것처럼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셔서 그곳의 주인으로서 바로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예수님이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올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성의 모습, 그 성의 모습이 뭐냐? 그래서 요한이 본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천국은 실제적인 초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겠죠. 천국은 실제하는 초소이다, 장소이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막연한 구름 위에 저 하늘 어디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는 우리 인생의 누구나
그곳에 거하는 장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심지어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이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인 크기까지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성은 내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진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스타디온은 약 185m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얼마나 했어요? 12,000스타디온이라고 했으니까 한 2,200km 정도 가로세로 높이가 그 정도 되는 하나의 거대한 성이다. 성.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림에 나올 텐데, 자, 에덴에서 시작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완성됐는데, 이 에덴 동산과 계시록 이 사이에 중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림자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아는 것처럼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 때문에 천국이 귀하다는 거예요. 첫째, 천국이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해와 달 그런 모든 별들이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함께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 애곡하는 그 모든 것도 없다.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하고 애곡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없다. 그 모든 것이 없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인생길도 짧잖아요. 긴 것 같은 짧아요. 특별히 우리가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저도 지난주에 우리 김종미 권사님 남편분 신방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막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우리가 주의할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안고 붙잡고 가야 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늘 그런 소망.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땅의 장막들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도 병들도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울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저 너머에 인생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집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서 우리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하늘나라를 쫙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쫙 요한이 설명하면서 하나의 딱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땅에 어떤 능력과 기적과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모든 우리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모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가장 기뻐할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좋고 아무리 그곳에 가고 싶어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황금색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두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황금색자 하늘나라에 대한 문제를 같이 소망하며 바라봤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왜 우리가 이 좋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또 우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여러분들 수요일날 와야 할까요? 안 와도 될까요? 와야 합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안에 예비된, 내 안에 준비된 그 하나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저 우리 앞에 놓은 그 시온성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순례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